같이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안 한 것 같은데요.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한 노인 이야기부터 좀 먼저 드릴까요? 한 노부부가 성지 순례차 고향 땅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간 거죠. 그런데 그 여행길에서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거예요. 남편이 현지 장의사를 찾아가서 시신 처리와 장례 절차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의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묻힐 경우 여기서 축복도 받고 특히 약 1,500불이면 비용도 충분하니까 그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국으로 공수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좀 절차도 번거롭고 비용도 약 한 5만 불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노인이 망설이다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예, 비용이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시신을 옮겨 가야겠다. 예.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재밌어요. 유대 땅에 아내가 묻히면 그 옛날 어느 분처럼 자기 아내도 부활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유입니다. 예. 그게 감당이 어렵다는 거예요. 뼈 있는 이유인데요. 예. 우리가 다 같이 부활을 바랍니다. 그렇죠? 예. 어떠세요? 우리 옆에 사람 보실까요? 지금 아내, 지금 남편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괜히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는데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아주 여러분들 금식기도 하시고 특별히 한 주 동안은 고난절 아주 애쓰셨습니다. 성금요일 날 말 그대로 눈물의 기도의 날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많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들이 곡하고 애통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그 여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여인들은 모두 무덤 가까이 와서도 무덤 밖에서도 계속 울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전날 밤에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요, 이 기쁨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기쁜데, 더 감사한 것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수고의 눈물을 뿌립니다. 알게 모르게 울고요. 네. 범죄 때문에 울고 상처 때문에 울고 그 모든 눈물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이번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고 오는 인간들의, 모든 세대의 인간들의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이 바로 이런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도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리라. 첫째 아담은 죽이고 둘째 아담은 와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무엇을 근심합니까? 특별히 무덤을 보고 뭘 근심하는지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은 돌이 무덤 입구에서 굴러져 나간 것이죠. 우리가 유대 문화를 보면 거기는 토구를 파서 장사를 지내지만 그 토굴 입구를 큰 돌로 굴려서 막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돌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주 크기도 웅장하지만 무게도 깊게 나가고요. 여하튼 간에 쉽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 날이 우리 병행구절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 큰 돌을 굴리기도 했겠지만 이 돌을 임봉을 했습니다. 차압하듯이 딱 봉인을 붙여가지고 누구도 떼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 여인들이요, 1절에 보시면 향품, 준비한 향품, 이걸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보고 돌아간 뒤에 불이 나게 향품을 준비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라
시간이 없으니까 향유와 향품을 바르지 못하고 안식일이 지난 바로 새벽에 이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따라서 이 여인들이 올 때 이 돌문을 어떻게 움직일까 많이 걱정을 하고 왔을 겁니다. 막상 도착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 누구에게 의해서 옮겨졌다고요? 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인들이요, 걱정을 하고 왔지만, 자신들이 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돌을 벌써 옮겨 놓으셨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마음대로 임봉도 뛸 수도 없고 너무 무게 나가는 돌도 굴려낼 수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나는 걱정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옮기셨다. 지금 이 메시지거든요. 이사야서 42장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할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미 벌써 이루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미 벌써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그 궁중에서 모함을 받고 그럼에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동편으로 난 문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리라. 이미 어인이 찍혀서 방이 붙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왕이 쫓아와서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그랬을 때 다니엘이 왕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걸 알았어요. 자기가 굶주린 사자에게 몰리더라도 그 사자굴에서 이미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인하셔서 사자가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벌써 그 입을 막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똑같은 말씀하신 거 아시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능력이 나갑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을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어요.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내 안에 확신을 가지느냐. 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뿐이거든요. 사실 이 부활절에 이 아침에 오면서 우리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픔이 있어요. 그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부활의 신앙은 마리아처럼 새벽에 죽게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입니다. 답.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큰 관심도 없었고 부활은 다 잊어버렸죠. 시신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새벽에 그 미명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이것이 아픔이 됐던 문제가 됐던 모든 것을 해결받는 출발점인데요, 여기 보면 그때 이미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거기 가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걸 열고 계획을 나타내세요. 이 여인들이 본 것이 뭐였다고요?
빈 무덤이었어요. 답입니까?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빈 무덤인데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느끼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우리의 성실한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부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느냐?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까지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빈 무덤 앞에 돌이 굴러간 그 상황에서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두려웠습니다. 이 두렵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계시가 나타났을 때 느끼는 어떤 신비감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의 시신이 계셔야 할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부활한 건 아직 몰라요. 네.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이 천사의 존재, 이거야말로 여인들이 더더욱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천사들은요, 여인들의 착한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착한 마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깨우쳐야 되는데요. 왜 착한 마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끼리 새벽에 길을 나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여기는 공동묘지입니다. 그렇죠? 천사가,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뭐냐면 착한 것은 착한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천사들이 여인을 책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예수께서 여기 무덤 안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없는 것을 근심하느냐? 왜 찾느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역설적이죠. 살아계신 예수를 네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질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위인이라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소설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제사 따위로 취급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삶에 얼마나 귀한 일을 행하시는지 알려주는 것이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님,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요,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기머거리에 귀를 고치신 예수님 아닙니까?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얼마나 귀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이 성경은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행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죽으신 분이 아니다, 무덤에 갇히실 수가 없다, 이걸 가르칩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요, 물론이고 제자들마저도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벌써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도 안 일어났으면 안 일어납니까? 아니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이, 그 기적이 하나님 안에서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덤 안에는 죽음의 기운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거기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이 새벽에, 아니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부활절날 새 노래, 새 기쁨, 새 은혜를 노래하는 영의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 시신이 있던 무덤을 찾아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 아니, 이것을 깨달으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첫 번째 고민했던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돌을 굴려놓으셨기 때문에요. 여인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건 아닐까?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두려워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 눈에,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내 눈에 보이더라도 기뻐해야 할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해야 할 조건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앞에 첩첩산중이 있고 정말 배수의 진으로 마지막 벼랑 끝까지 몰려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절에서 천사들이 여인에게 기억하라고 한 가지가 뭡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이 부활할 걸 벌써 말씀하셨으니 그걸 기억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될 것이다. 이 비결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죽지 않으셨어요. 죽음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으로 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계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기억해낸 거죠. 자,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비로소 3일 만에 부활하리라던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왔구나. 그분의 시체를 위해서 내가 여기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온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믿음 없는 모습인가,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상황에서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잊지 마십시오. 이게 비결의 비밀이에요. 그분의 섭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억합니까? 솔직히 한번 우리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먼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목사인 저도 어려울 때 제가 떠올리는 것들이 인간적일 때가 참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떠올리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떠올리면 이미 나는 사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떠올리면 그 돈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한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하고 깊은 대화를 했는데, 이 형제는 사람만 보면 돈으로 보인답니다. 돈만 보면 오락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사람을 생각해내고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하면 과연 사람들이 능력이 있냐 이거죠. 예. 인간적인 인맥을 찾고 백을 찾는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이거죠.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로 20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의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그렇죠? 아니 핵폭탄이 있고 몇 억의 군대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군대가 이 왕을 구해줍니까? 가다피? 소용없어요. 히틀러?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사반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혹시 아세요? 사반. 네, 오소리입니다. 오소리. 한국말 오소리 아시죠? 두더지과인데. 자, 이 오소리한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동물은요, 위험이 닥쳐오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압니다. 산에 살지 않습니까? 산에 있는 울퉁불퉁한 큰 바위, 이 바위들은요 오소리가 숨기 아주 적합한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독소리가 오소리를 잡으려고 급강하하면 이 작은 동물은 바위가 자기의 보호차가 되는 거죠. 싹 바위 틈에 숨어요. 호랑이가 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 이 오소리가 너무 급하면 바위에 납작 엎드려 붙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바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잘 들키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이 오소리가 풀밭에서 방황을 했다, 놀다가 길을 잃었다, 어떻게 됩니까? 동물의 밥이 되기가 쉽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그런 오소리가 있다 해도요, 이 독수리에겐 상대조차 되질 않습니다. 오소리가 막 힘을 냈어요. 운동도 하고 힘을 길러냈습니다. 그것보다는 피난처를 찾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현명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다윗같이요 그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얼마나 쫓길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요? 한결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하고 부르짖고 다녀요. 그 골짜기로 그냥 그 험한 상황, 장인이 사위를 못 죽여서 그렇게 군대를 풀어서 혈안이 됐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마침내 승리자가 된 그런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여인들이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 증언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데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해요? 허탄하듯이. 아니, 지금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헐레벌떡 뛰어왔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천사도 만났고 빈 무덤도 봤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직도 제자들은 이 나약함에서 헤어나지가 못했습니다. 이 허탄한 듯이 보였다, 이 말이 뭐냐면, 직역을 하면 저희 눈앞에서 허탄한 듯이 나타났다, 무슨 어떤 환상처럼 지금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약간 좀 정신병자같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인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도른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인가?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한 번쯤 돌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때 죽은 자들을 얼마나 살리셨습니까? 아니,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실감나게 가르쳤습니까? 여기요,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봤는데 그 말씀들이 가슴에 하나도 새겨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만 죽지만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까? 제자들한테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는 새기지 않고 날아가는 바람에만 새겼나 보죠? 전혀 새겨지질 않았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이거야말로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독교가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12절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 그대로, 베드로 다혈질이죠. 예,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무덤으로 즉시 뛰어갔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래도 성격은 급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여기서 뭐냐면,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 생각은. 괜히 로마 병사들 지키고 있는 무덤 찾아갔다가 봉변 당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한번 흘려 들을 수밖에 없는 정신병자들 하는 얘기일걸? 이렇게 다 지나갈 수도 있겠죠. 과연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달려간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 베드로에게는요, 말씀도 믿음도 있었다고 우리가 여기서 확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면요, 요한복음 20장 8절로 9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에 달려가 보고 여인들의 말은 믿게 되었으나 아직 부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달려간 것은 기대치, 사랑, 뭐 이런 것 때문에 달려갔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 토마스 아놀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슴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책 한 권 쓰시지 않았어요. 집이 없어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으면서도 세상의 주인 되셨습니다. 군사 한 명도 없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영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부활절이 되면 오늘 불렀던 찬송 161장을 왜 자꾸 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초기 선교사 시절 때 중국에서 경험했던 그 일을 잊지를 못합니다. 부활절만 되면 그 생각이 나요.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저 중국 그 북경 중심에 있는 충원문 교회라고, 거길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잠깐 운전할 수 있도록 한국에 본거죠. 잠깐 기회를 줘서 그 차를 몰고 거기 한번 드라이브를 갔다가, 그 교회 문 앞에서 웬 할아버지가, 집이 없는, 오갈 데 없는 할아버지인데요,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분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의 그 홈레스들은요, 여기 미국 홈레스들하고 다릅니다. 보통 한 1, 2년? 2, 3년은 목욕을 안 해요. 그러니 냄새가 알아주는데, 사정사정 하길래, 또 아이들이 뒤에 타고 있었기에,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수 한 그릇 사서 대접하고 보내려고 하다가 하룻밤 집에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그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온 가족이 머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냄새가 이런 냄새가 없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창문을 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옷을 벗겨서 다 세탁기에 빨았는데 그때부터 집안의 냄새는 더 코를 찔러요. 온 가족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일단 어떡합니까? 집에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할아버지가요,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앞에 가서 자기가 이것저것 그렇게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앞에 가서 구걸을 하고 그러십니다. 집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저 길림상 화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냐고. 아들은 뭐 합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끝내 말을 안 하셔요. 하룻밤 주무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큐티를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구나.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날 눈치를 이렇게 저렇게 살폈어요. 언제나 가시려나. 근데 이분이 오후가 탁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여긴 덜 춥고 따뜻하니까 하룻밤만 더 자고 가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 할아버지요, 목욕을 시키는데요, 때가 그냥 가죽처럼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뚝뚝뚝. 너무 심해요. 근데 안 가겠다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할 수 없이 어거지로, 저희가 즐겨서 한 거 아닙니다. 하룻밤 어쩔 수 없이 안 가니까 주무시게 했는데, 또 3일째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할렐루야 우리, 정말 기가 막혀요. 사람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데 그 찬송을 하면서 계속. 근데 이제 3일째 딱 되는 날 아침에 아침밥을 탁 드시더니 그래요. 김 선생 기뻐하래요. 뭘 기뻐하냐 그랬더니 어젯밤 꿈에 천사가 왔답니다. 자기 꿈에.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김 선생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으라고 그러네. 야, 이건 제가 이틀까지는 견디겠는데 3일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할아버지, 그건 개꿈이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실 일이지 왜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느냐고. 그거 있을 수 없다고. 오늘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냐고, 길림성 화전이라고 그래서 저 심양까지 가는 기차표를 사가지고 그날 태워서 보내드렸어요. 왜냐면 일이 되질 않아. 할아버지가 집에 있으니까. 부활절만 되면 전 그 생각이 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제 집에 보냈는데 한 3일 같이 있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부활을 노래해도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부활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의 증인 되라는 거 아닙니까? 가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민폐 끼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수없는 박해와 도전을 만났습니다. 언제나 그때마다 이 박해, 이 도전, 이 어려움은요, 위기였지만 기회로 삼았던 거죠. 어떻게? 스스로 정화해요. 그리고 세상을 압도합니다. 아주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와 회복의 주체가 된 거죠.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신앙의 초석이죠. 변화된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 슬픔도 만나고 공포도 느끼고 어떤 때는 회의와 실망도 경험합니다. 고통과 상처도 다 우리가 받고 그렇게 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부활의 사실을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더라도, 그렇게 큰 돌문이 막고 있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면 빈 무덤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에 첫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3번씩 말씀하셨는데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약속들이 이 성경에 있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새카맣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말씀은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그나마도 베드로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 못하더라도 베드로 정도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 속에서 경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편 그 보좌 가운데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생명의 역사로 함께 사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살리라. 그럴 때 내 속에 하나님이 부활하시는, 말씀이 부활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감격의 부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주님 생각, 우리 주님 말씀을 떠올리는 그런 삶,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고백하는 그런 부활의 삶이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